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좀 많이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내용은 그 유명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제가 본문을 정할 때에 최대한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본문을 가지고 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을 한 번도 깊게 다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가 듣기에는 이삭을 바치고 끝, 주님께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내리는 결론을 마지막에 들으시면 처음 듣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죠. 보통 성경에 그 일 혹은 저것, 이것이라고 지시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가리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2장이니까 앞에 있는 2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우물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협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언약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33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 다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자녀 이삭을 내놓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필요한 자녀를 낳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그 일에 해당한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를 포함한 아브라함 전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인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일 후에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성경 원문에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왔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풍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롯이 이렇게 떠나게 되죠. 너무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 성읍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 롯을 구하면서 다시 재회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아마도
전쟁에 능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 사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자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것과 달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자기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하죠? 누나라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90%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보통 26명에서 28명 정도 학생이 들어오는데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청년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뻥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이 CC 커플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귀싸대기를 날려야 된다고. 얘네는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쪽에 또 CC가 있는데 그런 거 살려둬선 안 됩니다. 참고로 이 얘기를 한 친구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이었습니다. 커플이니까 그리고 서로 보면서 그럴 거예요. 너도 이럴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시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을 두고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는 샤머니즘, 그다음 무당과 같이 신비가 아니라 신비를 포함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를 보고 살짝 그때 갈등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은 맞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갈등을 사실은 오래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맞나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을 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맞죠? 왜 맞죠?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강해 설교자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젊은 시절 책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쉼터에도 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맨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설교를 직접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는 어쩌면 뼈대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오다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아비멜렉과의 언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복의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무너지고 넘어져도 넌 내 친구와 같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점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커져갔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다른 교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개혁교회나 개혁파 장로교회의 특징이 죄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혹시 받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8장을 아마 암송하셔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의 심장이 되는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건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데 인간의 죄와, 아니 그 인간의 죄를 또 뛰어넘는 은혜를 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에베소서 2장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 우리 개혁교회를 한마디로 딱 정의할 때 죄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은혜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본능적으로 감이 오시죠? 은혜지요. 우리는 통상 이제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 주 동안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혜가 강조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죄를 대항해서 나온 표현이고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강조해도 되고, 또 율법 역시 우리를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더 강조되고 표현돼야 하고 선포돼야 할 것은 죄보단 은혜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넌 내 친구고 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제 그 친구 중에 그 창원 출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 경상도 친구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저한테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경상도 친구들을 항상 놀렸어요. 특히 창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야, 너 서울에 오면 그 기차가 있어. 기차가 지하를 다닌다? 이렇게 전철인데 뭐 놀리면서 신기하지? 이렇게 하고, 야, 계단이 에스컬레이터를 가리켜서 제가, 야, 계단이 이렇게 접어졌다가 펼쳐지는데 잘못하면 너 거기 발이 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신발끈이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껴갖고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다. 20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여러분, 경상도, 우리 목사님 두 분도 이제 경상도인데, 경상도의 특징 아시죠?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친구는 저를 부를 때 딱 한마디로 부르세요. 마! 그럼 제가 가갖고, 너 왜 그래? 대학교 1학년 때도 여학생들 이제 부를 때 우리는 다 이제 서울 물을 좀 먹었으니까 이렇게 조근조근 하잖아요. 누구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면 되네. 걔는 가고 그냥 신나. 제가 그래갖고, 너 그러다가 왕따 당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한다고 하니까 변호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화가 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이지, 그냥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배를 타면, 서울 사람들이 배를 타면 친구야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아시죠? 서울 말로 하면 친구야 여기 좋은 거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근데 경상도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죠. 어떻게 하죠? 마씨! 근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절대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다. 이 배를 타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표현은 경상도처럼 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경상도 친구가 막 이렇게 해도 그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정이에요. 정입니다. 자, 그렇게 아주 조근조근하게 이제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불러도 아브라함은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 1장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지만 잠자는 어린 사무엘은 들었던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죠?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에 태워서 완전히 소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달라고 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근심하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러 간 거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변론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중간에 종들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인 자기 자신과 이삭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놓을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친밀한 상태 속에서 즉각 순종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아마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읽고 이 다음에 그 유명한 사건, 이삭을 죽이려다가 천사가 와서 멈춰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대신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가리켜서 2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죠. 이 사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으로 합니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만 영어로 보면 똑같이 T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아담과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 말씀 준비하면서 청소년들 그 설교집도 다 찾아보고요, 초등부 설교집도 찾아보고 어른 그 설교도 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증명, 그리고 믿음을 보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내용을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할 때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TV에 부흥 강사식으로 나오시는 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침례교는 그 장로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우리 교리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고요. 다만 회중 정치를 할 뿐입니다. 장로 정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침례교나 감리교 친구들 만나면 장로교회도 아닌데 왜 장로님을 뽑아 이렇게 놀리거든요. 어쨌든 이게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부흥회 집회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하셨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마지막 날 멘트였습니다. 불을 다 끄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불 끄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인위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불을 다 끄라고 하시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자녀와 싸우거나 부인과 싸우거나 남편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 구원 앞에서 한 번이라도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흐느끼면서 없다고 반응을 해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20년 넘게 한 번 휴가도 안 가면서 여기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셨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보내드린 거 어떻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1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이 손 들었어요.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왜 다 손을 들었을까요? 우리 마음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없다. 우리 마음에는 이게 다 있어요. 오늘 예배 올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침에 찬물로 목욕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나쁜 것도 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죄도 짓고 그런 모습으로 오죠.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건과 같이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욥기뿐만 아니라 이런 본문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걸 요구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이 본문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그런 존재야.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에베소서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역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증오와 투기와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쟤는 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이렇게 정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천국 간다라고 하죠. 왜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뺏으면서 너희 믿음이 좋구나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좋은 것을 달라고 하지만 너는 줄 수 없어. 그럼 내가 줬잖니. 너는 그런 존재지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어느 누구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어제 학교 수업을 끝나고 집을 가는데 믿지 않은 그 대학생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하니까요. 교수님 저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제 안에 마음이 자꾸 밀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옆에 있던 학생도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를 또 다녀왔고 요 본문을 또 읽었고 또 철학을 좋아해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을 주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여호와 이레 준비한 것처럼 너희도 준비해라. 너희에게 복음을 묻는 자가 있거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